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오늘 우리 3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짧은 한 절이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살펴보았던 29절과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30절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부분을 저희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간 게 믿음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딱 이 가나안의 중간점에 딱 있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을 딱 가로질러서 남쪽 북쪽을 각각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을 보면 정리를 하는데, 아주 전략의 요충지에 있었던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쇠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요, 약속의 기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함락시켜야 되는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대포가 없어요. 대포도 없고요, 성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없어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성을 함락시켜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오늘 스토리는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무너뜨렸느냐? 성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저는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함락시켜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 길이 늘 이 순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앞에 내가 정복해내야 되는 여리고성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정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5장 6절에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정복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기록에 보면요,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깥 성벽은 폭이 7m고요. 7m.
그리고 안쪽 성벽은 폭이 14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껍고 높은 그러한 벽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 보시면 매일 제사장 7이 7 나팔을 잡고 언약 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뒤를 따라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째 날에도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그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바깥 성벽의 폭이 몇 미터라고요? 7미터요. 그 안쪽 성벽 폭이 몇 미터예요? 14미터요. 그런 성벽이 뱅글뱅글 며칠 동안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들어도 그렇게 견고한 성벽이 사람이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 누가 생각해도 쉽게 그렇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호수아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세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의 첫 번째 사건이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어떤 명령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맺어졌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의 증표로서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반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 라는 것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가 바로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 라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내 인생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앞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준다고 했지? 근데 가나안 성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크고 견고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경험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무기 없다고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는 나만 믿어,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대요. 하나님이 할례가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유월절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월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5장 할례를 이어서 지켰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는 나만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되는 거야. 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끝에 보면 마지막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섬기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놀란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수아 5장 마지막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니래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엇하라고요? 너 신발 벗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신발을 벗는다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신발을 벗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노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요? 안 합니다. 그건 다 주인의 몫이에요. 노예는요,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고민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럼 너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 5장에 벌어진 이 세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사건, 유월절 사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사건. 여러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을 통해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가는 길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판단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방향을 주면 너희는 순종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매일 제사장 7이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를 모든 군사가 따라가는데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그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방법,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방법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정복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여리고가 버거운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이 여리고성이 버거울까요? 하나님도 내 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는 절대 버겁지 않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권과 결정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나에게 어려우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주인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보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께 나의 이 결정권과 주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에서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다면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노예는, 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누구 고민이에요? 사장님의 고민입니다. 주인의 고민이에요. 종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아직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인 노릇할 능력도 없으면서 주인 노릇하다가 머리 깨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보기를 원하노라. 너의 눈이 열려서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고, 죽은 예수를 살려서 그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신 능력이고요, 만물이 복종케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그 삶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제발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기적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기적은 사모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롭게 그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승리, 이 승리의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